9장에서는 사도들의 이야기였죠. 사도. 12사도와 함께 그를 호위하고 이제 여인들이 앞장서서 자기네들의 재물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나가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9장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예수님께서 세우신 70인의 제자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을 기도하고 정말 12제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이 70인 제자는 세우셨는데 그들의 이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70인 제자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절에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70인의 제자가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권세도 똑같았어요. 12제자와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지에 나가서 해야 할 전도 수칙도, 제자로서 행해야 할 수칙도 우리가 9장을 보면 9장이나 10장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대단한 존재들이죠.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 옛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한 아담을 유혹한 사람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수하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뱀과 전갈들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70인 제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은 여러분 그 9장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이 내용을 보면 이 70인의 제자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주께서 친히 정말 밤을 맞서면서 기도해서 신중하게 택하신 12제자들보다 그들과 달리 70인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어떤 자들이 이 70인의 회중에 들었을까? 근데 왜 그들은 이름도 없었을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 그때의 정인들, 사도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의 제자로, 그의 사도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어갈 사도들입니다. 정말 그들의 권세는 특별합니다. 사탄이 감히 다툼을 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계라고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연의 임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를 맡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끌어갈 그 사도의 권위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들은 또 다른, 그들과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역할도 사도들과 다른 것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이들에게, 이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서 보죠.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거라. 70인이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을 보내면서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 70인은 추수꾼의 대열로 선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은 추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에 둘렀을 때, 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때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러나 보라, 이미 하얗게 되었고 추수를 받는 자들이 이미 추수할 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언급한 이 추수할 일꾼에 대한 것은 또 특별한 70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전도 대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끊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뜬 사람이 있고 귀머거리가 들린 사람이 있고, 바디메오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그가 나중에 정말 전도자가 되어서 크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를 쫓았다는 그 내용은 보았는데 그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또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삭개오라는 그 사람은 또 무엇을 했을까?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되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는 무엇을 했을까? 예수를 만나서 많은 질병과 고통과 귀신에게서 해결된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다 돌아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인생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어떤 죄악 속에 빠져서 그것이 오직 예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를 만나서 해결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남은 인생을 뭘 하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누려보지 못하고 그러한 귀신 들리고 질병에 고통받고 정말 암흑 속에서 눈이 먼 암흑 속에서 귀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나도 한번 세상 속에서 잘난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즐기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 70인, 물론 70인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속에 특별한 그 숫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사람도 70인이죠. 또 광야에 나와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율법을 받을 때 그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이 함께 임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도 70인 공회가 있어서 모든 민족에 관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모든 결정을 70인 공회에서 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그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정말 전갈과 뱀을 밟으며 그 모든 것을 멸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사탄이 그들이 나갔을 때, 그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탄이 하늘로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볼 정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들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들이 누구일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나는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는 주께서 정말 일찍이 그의 교회를 맡기기 위한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맡을 만한 그런 존재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정말 이 70인이라는 이런 존재, 이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이것은 큰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이제 사역을 놓고 주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70인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했을 때, 귀머거리에 귀가 들리게 했을 때, 죽은 자를 살리게 했었을 때, 그 모든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70인의 증인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제어하고, 그래서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이들에게, 소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70인들을. 네, 왜 아이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애들이 쫄랑쫄랑 70명이 나가서 무슨 그 하늘에서 그 사탄을 내어 쫓는 그 정도로 정말 아픈 사람에게 손 얹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떼어 쫓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언급하는 아이들은 누굴까요? 그죠?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닐까요? 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가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많은 대형교회 큰 별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죠? 한국교회도, 야, 한국교회 큰 별이야, 위대한 자야. 전 세계에 그만큼 일을 한 사람은 없어 할 정도의 목회자도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죠?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9장에서는 12사도가 언급되었어요. 물론 그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추락했죠. 그런데 오늘 이 70인 제자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배반이 없습니다. 배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신이라는 건 누가 할까요? 배반이라는 건 누가 할까요? 누구와 맞서고 누구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낮은 어린아이로 자기의 존재를 알잖아요. 평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귀신 들려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2,000마리나 되는 그 귀신, 돼지를 몰살시킬 정도의 그 귀신, 레기온 귀신 들린 자가, 그죠? 예수께서 쫓아주심으로 온전케 됐어요. 그 즉시로 옷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평생 소경으로 있다가 정말 거지 동냥을 하고 살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고, 그가 무엇을 하겠어요? 그의 꿈속에 무엇이 있겠어요? 나는 한 세상 살아보던 사람입니다. 한 세상 어떤 재물을 누리고 살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내 멋대로 살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죠. 내 마음속에서 이 더러운 것, 이 악한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더러운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 열정, 소망.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한 번도 그것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이 악한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것이 한 번도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일이 없어요. 오랜 시간이었죠. 그래서 신학도 하고 교회 열심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기도원에 올라도 가보고 유명 목사의 집회도 참여해보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잘 살고자, 돈을 벌고자 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그 예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온전케 될 수 있을까? 그거 한 가지 소망이었어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도 난 하나님이 아닐까, 성령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즐기면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생활 방법대로 잘 살아가요. 술집도 하고 도박도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나가서 또 집사로 권사로 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혼도 하고 음행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생활 속에 어쩔 수 없이 빠져 있으면서도 왜 이것을 벗지 못할까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버릴까에 대한 그러한 생각에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완전히 변화받던 그날, 여러분, 새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새로 태어난 것. 회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회심. 과연 여러분들이 회심을 한 사람인가?
내가 죄인됨을 주 앞에 정말 고백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한 회심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회심의 증거는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회심의 증거는 교만으로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심케 된 그 이유도, 나를 회심케 하신 분도 그 시작과 모든 인도하심이 성령에 의해서, 주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회심이 자기의 어떤 똑똑함과 자기의 인격적인 그런 선택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하나님이 내게 너희를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쪽으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됨을 회심하고, 근데 죄가 많은 사람은 더 크겠죠. 감당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무엇을 원할까요? 과거에 누리던 그 육체적인 어떤 축복, 이것을 원할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는 회개했어, 나는 회개했고 회심했어, 그런데 나는 과거에 정말 어떤 사람들보다 잘 살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다면 그 사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 회심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의 회심은, 우리가 회심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필요해요. 회심은 한순간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많은 지식들과 세상 속에서 쌓아놓은 모든 경험들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그 경험과 그 지식 속에, 세상에서 터득한 그 지식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온전케 이루어져서 그분을 어떤 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나의 인격이 항상 회심한 자리에서만 있고 항상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고 무엇인가 얻고 무엇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재물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이 바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12년이 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줄 선생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70인들의 제자들, 내가 지금 이들 속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게, 나도 신학을 졸업해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 나도 어려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러한 유명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어, 그건 사도반열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인생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으로서, 그의 정인으로서 일생을 그렇게 살겠다 작정을 한다면 아마 70인의 제자들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0장은 크게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앞에서 1절에서부터 이제 24절까지 언급하는 70인의 제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절에서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보는 것, 그것을 보는 눈들, 다음 세대들을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그 전에 임금들과 왕들과 선지자들과 서기관들과 그 어떤 사람들도 예언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무엇일까요?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분이 직접 내 삶에 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잘못된 것을 책망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데 그분이 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오늘 율법사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다른 데선 부자 청년으로 나와요. 근데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었고요. 여기 율법사는 성경학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의 율법사라고 그러면 바리새인 중에 하나고요. 서기관들도 율법사들이고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스승이고 민족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를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자 청년하고 똑같죠?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볼 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고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 영생을 얻을 것 같은데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자기가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학자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네가 바로 보았느냐 이거예요. 네가 율법 학자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있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바로 알고 있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건 해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을 너의 방법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를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율법사는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율법적인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르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예, 선지자와 율법의 두 강령에 대해서 바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 정의를 했어요. 이제 해석도 올랐어요.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행하지 않는 거였어요. 이를 행하라. 실천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뭘까요? 많은 목사들이 성경 공부합니다. 신학을 합니다. 열심히. 갈보리 채플은 목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수까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해석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사처럼 유명한 학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학자와 목사는 다릅니다. 학자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목사는 실천적인 삶이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정말 개뿔도 아닌 목사하고 대단히 높은 교수하고 요즘 페이스북에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이상한 말을 또 하더라고요. 머저리라고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 머저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머저리 맞잖아요, 저. 네. 자, 그런데 2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죠? 무슨 자기를 옳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온전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비록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나는 역시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그 지식을 깨닫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아는 이 율법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굴까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굴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1km 정도의 실질적인 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요. 여리고라는 것은 아주 정말 이 지구상에서 사람 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살고 있다. 그런 우리가 뉘앙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피해서 지나가요. 내가 저 사람 저거 했다가 오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손에 더러운 피 만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갈 수도 있어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레위인. 레위인도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그걸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는 거기를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데서만 살아야 되는데 왜 여리고를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어요.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먹에 데리고 가서 돌아보아주고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아보아주라. 부비가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갚을 것이라. 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네가 성경도 알고 성경 해석도 잘하고 학자가 맞고 지도자도 맞지만 내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만약에 메시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것을 실천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 왜 하는가 생각하는 그 이유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열심히 정말 이단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연구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도 가서 이같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5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그러죠. 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거든 구하라고 그러죠. 동성애자 사망에 이르는 죄 아닙니다. 음행하는 자 사망에 이르는 죄 아닙니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음행하고 동성애짓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박해하고 형제 보고 라가라 그러고 악하다 그러고 더럽다고 하는 사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의 씨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예수 믿는 특별한 사람, 믿음의 가정들을 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단락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 얘기는요, 첫 번째 70인의 제자들, 두 번째 그룹의 서기관 그룹에서 아무리 성경적으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38절 이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 이야기도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거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죽음에서 부활한 그 동생이 또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니까 막 바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근데 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고 자기는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손님 접대도 해야 되고 막 바빠 죽겠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턱 쳐들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화가 나서 예수님, 쟤 좀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나 지금 음식도 예수님 위해서 지금 곰국도 끓여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지금 이게 정말 이게 난리 굳혀야 되는데 쟤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야단 좀 쳐주세요. 저를 좀 어떻게 가서 나를 도우라고 좀 명령해 주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두 번 부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엄마가 준범아 준범아 이렇게 두 번 부를 때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 준범이 이럴 때는 이쁜 건데요, 준범아 준범아 이거는요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이거 킹제임스 성경은 조금 달라요. 오직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이 킹제임스예요.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과의 온전한 만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대화를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 성경의 모든 기록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 때 그 어머니의 아픔과 그 아버지의 어떤 고뇌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를 낳아줬다고 해도 정말 떨어져서 살았다면 어머니의 마음과 이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물론 그 밑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은 거지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기 위한, 그죠? 그런 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현아 목사 거는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고, 성경대학에 내가 구태여 2시간씩 걸려서 무슨 거기까지 갈 필요 뭐가 있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거 들어도 충분히 듣는데, 어쨌든 아는 것이 능력 아니야? 내가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하고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나한테 만나서 야단을 맞더라도, 그죠? 네. 우리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나를 더 알 수 있고 상대를 더 알 수 있고 그 서로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상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나타난,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죄의 굴레, 악한 영들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70인의 제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70인의 제자가 되었다면 열심히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열심히 살피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계속 궁리하고 사고하고 나는 주석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